안녕하세요. 비밀의 떨림 아이들의 질문에서 어른에게. 이번에 질문해준 친구는 아준입니다. 아준이가 예배에 대한 질문을 해주었어요. 그러면 예배에 대한 질문을 한번 아준이의 목소리로 들어보겠습니다. 목사님, 예배 때는 왜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왜 무슨 찬양을 부를지 정해져 있는 거예요? 예, 아준이의 목소리로 이렇게 들어봤죠. 제가 다시 정리해보면 예배 때 왜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또 하나의 질문은 또 무슨 찬송을 부를지 정해져 있는 거예요. 이렇게 아준이가 물었습니다. 그렇죠. 어른들에서 항상 예배를 드리면 찬송을 부르고 또 순서에 따라서 우리가 찬양도 하고 뭐 이러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무의식 중에 하니까 어떤 의미인지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혹은 배웠다고 너무 간과해서 잘 나누지 않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아준이가 질문해줘서 우리가 이번에는 예배와 찬양 그리고 예배에 대한 정리를 조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아준이의 질문에서 첫 번째, 왜 예배 때 찬송을 불러요? 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을 받고 한 사람의 이야기가 생각났습니다. 그거는 노래하는 사람은 누구나 갑절로 기도한다 라는 어거스틴, 정식 이름은 아우구스티누스의 말이 생각났습니다. 이 말은 누군가 노래를 할 때는 어떤 사람이 기도하는 것보다 더 갑절로 기도하는 것 같은 정성과 자신의 고백과 삶의 고백을 담고 있다는 의미라고 해요. 그래서 노래하기 위해서 자신이 하고 있는 것을 더욱더 완전히 지각했을 때 찬양할 수 있죠. 자의 죄라든가 감사라든가 은혜라든가 혹은 하나님의 사랑이라든가 그것을 더 갑절로 인식해야지만 더 잘할 수 있다. 노래를, 찬양을. 그리고 더욱 또 하나님을 잘 찬양하고 자신을 잘 보기 위해서 또한 노력을 하니까, 그러면 갑절에 노력을 하니까 이게 갑절이 기도다 라고 어거스틴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음악이 아주 중요한 자기 고백 혹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수단이기 때문에 음악이 예배 안에 들어온 것 같아요.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음악이 예배를 더 잘 드리도록 돕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 시간에 음악, 찬양이라든가 악기 연주라든가 혹은 다른 여러 가지의 타악기의 두드림 같은 것을 사용해서 음악으로 하나님께 혹은 우리 자신에게 찬양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음악이 예배를 돕는 이유는 음악이 평범한 말보다 표현이 더 풍부하기 때문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더 많은 것을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음악을 사용해서 우리가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고백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이 꼭 음악만이냐? 그렇지 않아요. 어떤 나라에서는 침묵으로도 하나님께 더 높이 드리는 곳이 있어요. 그러니까 수도원 같은 곳에 가면 침묵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깊이 만나고 더 깊이 예배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어떤 곳에 가서는 춤으로 막 예배를 드려요. 여기에는 음악도 있을 수 있지만 막 춤을 춰요. 그 춤이 더 하나님께 온전히 자신을 바치고 자신의 몸짓으로 바치고 자신의 몸짓으로 하나님께 고백하고 이런 것들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즉 음악이나 침묵이나 춤이나 예배를 더 잘 드리기 위해서 사용되는 도구라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찬양이 보편적으로 모든 사람의 감정을 잘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찬양을 혹은 음악을 사용해서 예배를 돕는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더불어서 두 번째 질문은 예배 때 무슨 찬송을 부를지 정해져 있나요? 예, 일반적으로는 예배 순서가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정해진 순서에 따라서 찬양이 조금 그 순서에 맞게 정해져 있어요. 우리가 예배를 쭉 보면 우선은 처음에는 예배 드리기 전에 전주 이렇게 막 음악들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종이 울리고 예배 부름 그리고 응답을 해요. 그 다음에 대부분은 이제 예배를 인도하시는 분이 기원을 하고 그 다음에 기원 다음에 찬양, 응답 찬양을 간단하게 합니다.
그리고 경배와 찬양을 하는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다 하고, 우리 교회는 하지 않지만 성시교독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기도와 참회. 기도와 참회를 하고 나서는 용서의 선언이 있고, 용서의 선언 다음에는 간단한 찬양이 거기에도 있어요. 간단한 찬양이 있고, 그 다음에 말씀 봉독을 하고, 우리 교회는 없지만 찬양대가 보통 많이 찬양을 하죠. 그리고 찬양대가 찬양이 끝난 다음에 목사님이나 설교자가 나와서 설교를 하고, 설교가 끝난 다음에 그 설교의 내용에 맞게 우리의 고백과 결단을 담아서 찬양을 하고, 그 찬양을 가지고 우리가 고백했을 때 대부분은 목사님이 축도해주고, 그 축도가 끝난 다음에 그 축도와 말씀을 기억하면서 어떻게 살아갈지 다시 자기 마음속에 새기는 시간을 갖는 것이 보통 예배의 순서예요. 근데 이때 이렇게 찬양을 부르게 됐어요. 예배 순서에 따라서 찬송의 종류가 좀 정해져 있어요. 예배 시작할 때는 예배 부름과 예배 기원이 있죠. 이때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초대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예배 드리러 가고 하나님 일로 오세요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초대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 찬양을 드리죠. 그래서 우리가 왕의 지성소로 들어가는 찬양을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가 왕의 지성소로 들어가서 거룩하게 만들어 주시는 주님의 초대에 감사한다고 찬양을 부르는 것이죠. 아니면 기원도 담을 수 있어요. 그래서 왕의 지성소에 들어가면 우리가 거룩하게 해달라고 고백하는 부분이 마지막 부분에 있는데, 그렇게 주님을 만나고 주님 때문에 거룩해 주는 것을 바라는 마음으로 찬양을 부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나서 기원을 하죠. 그런 우리의 고백을 담아서 성령이 우리 예배를 인도해 주세요 라고 기원을 합니다. 그것이 끝나면 우리가 보통은 기도를 하죠. 기도를 하고 나서 회개에 합당한 찬양들을 보통 부르거나, 우리 교회는 연주되는 음악을 잠시 듣죠. 우리는 키리에 엘레이손이라는 음악을 들어요. 그 키리에 엘레이손이라는 말은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는 말이에요. 회개하는 우리가, 주님 우리가 이렇게 회개했어요, 주님 우리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 고백을 다 담아서 이제 하나님에 대한 기억, 혹은 그날의 설교에 맞는 찬양, 혹은 그 예배의 절기에 맞는 찬양들을 골라서 우리가 경배와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이 속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일에 대한 고백, 아니면 성경의 고백들을 내 고백으로 담아서 찬양하는 것이 있고, 혹은 해주실 일에 대한 기대함으로, 감사함으로 찬양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어요. 이렇게 찬양한 다음에 우리는 이제 성경 말씀을 읽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이렇게 찬양하잖아요. 이 찬양은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을 통해서 잘 깨달을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잘 행동할 수 있게 해달라고 좌절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바라는 소망의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소망의 찬양을 드리고 나서 그 바람으로 설교를 듣죠. 설교를 들으면 그 설교 속에 하나님이 이야기해 주신 것을 목사님들이 얘기해 주시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이 다 끄고 설교가 다 끝나면 그 설교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혹은 설교를 통해서 받은 은혜에 감사하기 위해서 다짐 혹은 감사의 찬양을 공동체가 같이 드리죠. 그리고 공동체가 같이 잠시 기도하고, 그리고 목사님이 축도해주고, 그 말씀대로 살 것을 다시 마음속에 새기면서, 우리가 축도 끝난 다음에 음악이 나오잖아요.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라는 찬양인데,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니까 우리가 말씀을 들은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같이 해달라는 다짐으로 혹은 바람으로 우리가 찬양을 듣는 거죠. 사실은 듣는 게 아니라 들으면서 내 마음속에 그 찬양을 부르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그 찬양을 부르면서 예배를 마친다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예배가 맞춰지는 건 아니에요. 이거는 사실은 그렇게 찬양을 부르고 나서 우리는 또 하나의 예배를 드려요. 무슨 예배를 드리냐면, 삶에서 우리가 들은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그래서 그 살아가는 것이 또 하나의 행동으로의 예배라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의 아이들의 질문, 아준이의 질문은 대충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아이들의 질문에서 어른에게
즉 어른들에게는 예배에 대한 정리를 조금 더 해야 될 것 같아서 우리 교회가 어떤 예배를 생각하고 있는지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우선은 예배란 무엇인가 라는 생각을 할 때 제일 먼저 저는 개인적으로 들은 생각은 레위기 1장의 제사법이에요. 번제를 드릴 때 어떻게 번제를 드리나에 대한 내용들이 레위기 1장에 쭉 나와 있어요. 그런데 레위기 1장을 보시면 번제를 드린 예물을 갖고 오는 사람이 있어요. 흠없는 예물을 가지고 오는데 거기에 안수를 해요. 즉 안수를 한다는 것은 자기가 이렇게 전가를 하지만 자기의 일부를 드린다고 생각하고, 좀 완전 자기는 아니고 내 팔, 내 다리 뭐 이 정도, 내 심장 뭐 이런 정도를 드린다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예물을 드리는 사람이 먼저 제물에 안수를 해줘요. 그리고 예물을 잡아요. 자기가 직접 죽이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죽이는 거죠. 자기의 일부를 죽이는 거죠. 즉 제사를 드리는 과정은 자기를 죽이는 과정이에요. 근데 그 죽이는 이유가 자기의 죄에 대한 고백, 그리고 하나님의 감사에 대한 희생,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자기가 그 제물을 잡는 거죠. 그러면 그 제물을 잡으면 피가 막 나오면 그 피를 속죄의 피로써 회막 문 앞에 제단에 뿌려요. 그리고 예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떠요. 가죽을 벗겨야 되겠죠. 태우려면 가죽을 벗기고, 그 다음에 각을 뜬다는 건 이렇게 잘 탈 수 있도록 쪼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잘 탈 수 있도록 쪼개는 것은 예물을 드리는 사람이 해요. 즉 죽이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의 허물도 벗기고, 또한 자신의 몸이 이렇게 조각나듯이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고백하는 마음으로 제물 혹은 예물을 다루고 있는 거죠. 그러고 나서 제단에 불을 붙이고 나무를 벌려놓고 제물을 벌려놓은 나무 위에 올려놓는 일은 제사장들이 해요. 그리고 내장과 정강이는 물로 씻어서 이렇게 버리거나 온전히 태우거나 뭐 이렇게 해요. 여기선 태우는데, 그러면 이 일 또한 제물에 대한 모든 씻고 닦고 각뜨고 뭐 이런 모든 일은 예물을 드리는 사람이 해요. 그리고 나서 제단에 올려진 제물을 불사른 건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이 도식을 쫙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물에 관련된 일은 다 예물을 드리는 사람이, 제단에 관련된 일은 제사장이 이렇게 해요. 즉 제사장은 도와주는 사람이고 제사장이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아닌 거죠. 누가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냐면 예물을 바치는 사람이 드리고, 예물에 가던 거의 모든 행동은 예물을 드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물을 드리는 사람이 중요해요. 제사장은 돕는 사람이죠. 즉 현대 예배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설교가 대부분 예배의 한 반 이상을 차지하잖아요. 하지만 그 안에서 내가 드려지는 과정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잊지 않으셔야 돼요. 그리고 제사는 그냥 제물을 드리는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물을 드리는 과정이에요. 과정이 있다는 게 되게 중요해요. 내가 그 과정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는 뭐다? 제물을 드리는 과정이다 라고 정의할 수 있어요. 이걸 현대 예배로 바꾸면 현대 예배란 예배자의 삶과 고백을 드리는 과정인 거죠. 또한 그 과정 안에서 자기를 죽이는 과정이에요. 혹은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그 죄된 인간을 죽이고 새롭게 태어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예배하다 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인지 알면 또 예배에 대해서 조금 더 잘 알 수 있어요. 예배하다라는 단어를 한 4가지 정도로 규정할 수 있어요. 경배하다, 섬기다, 경외하다, 감사하다. 이 정도로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4가지 정도의 단어로 정리할 수 있는데, 경배하다란 말은 히브리어로 하바, 하야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하바라는 단어는 최근 들어서 밝혀진 거예요. 옛날에는 사하야라고 그랬어요. 그 사하야라는 단어에서 왔다라고 얘기했는데 최근 들어서 이렇게 언어가 발달하고 언어 연구가 발달하면서, 그리고 고대 근동에 많은 언어 자료들이 발견되면서 이거는
하야라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라고 최근에 밝혀진 거예요. 근데 하바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우선은 절하다라는 뜻이에요. 누군가에게 절하다. 그럼 절한다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절한다는 것은 첫째는 누군가를 존경한다는 의미예요. 그죠? 누군가를 존경하니까 절을 하겠죠. 아니면 누군가에게 예를 갖춘 때 우리가 절을 하죠. 혹은 누군가에게 순종한다고 얘기할 때 절을 하죠. 그래서 절한다는 것은 예배한다. 하나님께 우리가 그만한 대우, 내가 낮은 사람으로서 높여드립니다. 존경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절하다는 거죠. 또한 절하다는 의미는 내가 존경의 표시를 한 그분의 뜻에 따라서 순종합니다. 그대로 살겠습니다. 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어요. 이걸 헬라어로는 프로스큐네오라고 그래요. 프로스큐네오라는 말은 첫 번째 뜻은 완전히 의존한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 완전히 의존한다는 건 그분에게 내가 내 삶을 의탁해서 사는 사람입니다 라는 고백과 그분이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라는 고백, 그리고 그분에게 완전히 내가 의존하면서 사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라는 또 고백. 그것 때문에 나를 먹고 살게 하니까 그거에 대한 존경과 감사함으로 드리는 것이 예배라고 할 수 있어요. 두 번째, 섬김이라는 뜻은 아바드라는 히브리어에서 했어요. 그러니까 일하다. 근데 그냥 노동하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그 노동하다는 말 옆에 부수적으로 영광을 돌리다라는 뜻이 있어요. 즉 종이 있으면 종은 주인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잖아요. 즉 예배는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고,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라는 다짐으로 드리는 것이 바로 아바드라는 말이에요. 즉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겠습니다 라는 거죠. 그게 섬김이라는 뜻이에요. 또 헬라어로는 라트리오도 마찬가지로 섬기다라는 뜻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경외는 히브리어로 야레예요. 이건 두려워하다, 어떤 면에서는 무서워하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우리가 두렵고 무섭다 이렇게 얘기할 때 공포스럽다 이런 것보다는 어떤 큰 존재를 만나고 어떤 힘 있는 사람 아니면 너무나도 훌륭한 사람을 만나면 우리가 약간 떨리고 그리고 두렵잖아요. 설레고 떨리잖아요. 그런 감정이에요. 그러면서 약간은 그분에 대한 어려움,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경외한다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이거를 헬라어로는 포보스라고 그러는데 이건 존경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토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예배는 두려움과 떨림을 수반하는 거룩한 행위다. 즉 두려움과 떨림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행위가 바로 예배죠. 이것을 좀 연애하는 감정으로 좀 보면 우리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두려움과 떨림으로 만나잖아요. 그런 두려움과 떨림, 손잡는 것만으로도 너무나도 떨리는 그런 떨림으로 만나는 행위가 바로 예배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예배 네 번째는 감사예요. 히브리어는 야다예요. 이게 기본적으로 알다라는 야다랑 히브리어의 철자가 틀려요. 이 야다는 찬양하다, 고백하다, 감사하다라는 뜻이에요. 즉 여기서 중요한 건 감사하다는 말이 고백하다는 말하고 같이 있다는 거예요. 즉 감사는 고백, 우리가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고백과 그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 고백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지는 헬라어가 잘 보여줘요. 엑소몰로게오라는 이 헬라어는 인정하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삶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지를 인정해야지만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요. 이런 네 가지의 요소, 경배, 섬김, 경외, 감사라는 요소를 갖고 있는 것이 예배하다라는 뜻이라는 것을 한번 새기면서 예배를 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러면 또 하나 우리가 봐야 될 건 예배함의 목적이에요. 예배함의 목적은 첫째, 만남과 파송이에요. 그 만남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갖고 산 소망을 얻은 우리가 안 사람들이 하나님과 만나는 거예요. 근데 그 예배의 목적을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막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이 선제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이 예배 안에 있는 거예요. 즉 예배는 우리가 막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이 선제한다는 것. 그리고 예배는 그것을 통해서 어떠냐면 예배는 하나님의 계시와 응답으로 이루어진 대화인 거죠. 그래서 예배 안에 말씀 봉독도 있고 또 찬양도 있고 이렇게 서로 이렇게 반복하는 이유는 그 안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감사합니다라는 찬양도 있고 하나님이 이렇게 살라고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살겠다고 하는 다짐도 있고 혹은 우리가 이렇게 잘못했습니다라는 고백이 있으면 그것에 대한 용서의 찬양이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짝이 대부분 이루어지고 있어요. 즉 예배 자체는 하나님과의 대화라는 거죠. 그리고 예배는 하나님의 위엄과 명령을 받아서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살아가는 것에 대한 파송이 포함되어 있어요. 즉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선포를 했을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선포했을 때 그것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살아가야 되는 파송을 우리가 실현하는 게 예배의 첫 번째 목적이라고 볼 수 있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 자체가 목적이며 주체예요. 삶은 사람 중심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움직인다는 것을 예배가 말해주는 거예요. 삶의 중심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에요. 즉 하나님 자체가 우리의 중심이고 목적이에요 라고 고백하는 것이 예배의 목적이죠. 또 예배의 목적은 하나님 자체예요. 왜냐하면 예배는 하나님의 일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건에 대한 고백이고 하나님의 사건과 만난 것에 대한 경험을 고백하는 인간의 고백이 담겨져 있고 그리고 그 안에 대화가 있으니까 예배의 주체는 사실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에 대한 경험이고 고백이죠. 그래서 예배의 목적은 하나님이면서 예배의 주체가 하나님이신 그 일이 벌어지는 것이 바로 예배라고 볼 수 있어요. 또 예배의 목적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구원의 행위를 보여주는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시고 무엇을 하셨고 하실 것인지 말씀을 하셨고 말씀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예배에서 서로 나누는 것이 예배의 목적이라고 있어요. 이 안에는 이 세상의 주체가 되어서 움직이시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있고 또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목적을 갖고 있는 하나님 그리고 예배를 하나님이 하고 있다는 것. 예배가 올려드리는 거기도 하지만 인간과의 대화를 하나님이 하고 있다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과 만남이라는 그 자체가 목적이라는 것을 기억하면 좋아요. 그리고 그 예배에서 우리가 할 일은 워십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워스라는 단어와 쉽이라는 단어의 합성을 해요. 이게 앵글로 섹슨족의 언어에서 왔는데 워스는 가치라는 거고 쉽은 신분을 나타낸대요. 그래서 가치를 받을 만한 그분에게 돌려드리는 것을 워십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존귀한 가치, 하나님의 목적이 되어서 그 하나님의 목적이 되신 그분에게 존귀한 가치를 돌려드리는 것, 그것이 예배의 목적이라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세 번째는 하나님을 기념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예배는 대부분 기쁜 축제로 구성되어 있어요. 근데 축제가 언제 일어나냐면 대부분 구원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유월절이라든가 안식일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혹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준 사건 때문에 기뻐서 쉬는 날이 안식이잖아요. 그러니까 기쁨의 날인 거죠. 뭐 장말정도 마찬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곡식을 거둬서 저장하는 날 기쁨으로 드리는 게 장막절이잖아요. 또 맥주절은 처음에 이렇게 곡식을 걷어들여서 너무나도 감사해서 예배드리고 그것도 맥주절에 먹는 양식뿐만 아니라 영적인 양식도 모세에게 줬다고 이렇게 생각하죠.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감사함으로 드리는 게 맥주절이거든요. 근데 그런 감사에 대한 고백 그리고 구원에 대한 기념을 하는 것이 바로 예배의 목적이에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죄의 용서와 구원 그리고 우리가 죄의 용서를 받았을 때 이 땅이 하나님 나라로서의 살아갈 것에 대한 약속 이 땅이 하나님 나라로서의 성취가 있을 거라는 약속 혹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종말론적 구원이 있을 거라는 약속을 확인하는 자리
것가 바로 예배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단순히 그것을 기념하고 그냥 단순히 그것을 과거의 사건을 회고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과거의 사건이 이 시간에 재현되고 현재적으로도 우리에게 구원의 사건이 있을 거라고 고백하는 사건이 바로 예배예요. 그래서 예배란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를 상기하고 감사, 찬양,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라고 어떤 신학자는 정의했어요.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의 사건을 기념하고 지금 이 순간 재현되고 있음을 고백하고 그것이 내 삶에서 현재화됐다는 것을 고백하는 사건이라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신학자는 하나님과 인간관계에서 필수적인 관계가 있대요. 근데 그 필수적인 관계의 자리가 어디냐면 예배라고 하는 거죠. 이 예배는 그냥 하면 되고 안 해도 되고 뭐 이런 게 아니라 필수적이라는 거죠. 하나님과 인간과 관계에서 가장 필수적인 거라는 거죠. 이게 없으면 죽을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밥이라는 것을 먹잖아요. 이게 필수적인 거죠. 안 먹으면 인간이 죽어버리잖아요. 마찬가지로 예배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서 밥 같은 거죠. 필수적인 거죠. 이게 없으면 관계가 파괴된다고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이러잖아요. 너무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절대 안 만나요. 그러면 사랑한다고 할 수 없잖아요. 그거 마찬가지죠. 만나야 되는 거죠. 이게 필수적인 관계라는 거죠. 하나님과의 만남을 주는 중요한 수단이 예배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예배는 우리의 모든 인격을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이렇게 고백하기도 하고 연습하기도 하고 다짐하기도 하고 하는 것이 예배의 목적이라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이거를 전체적으로 예배함에 대한 도식은 한번 보실 필요가 있는데 예배는 하나님의 초청이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 인간이 응답하는 것, 그것이 예배예요. 그리고 그 예배 안에서 인간이 응답하면 하나님의 선포가 있고 그것에 따라서 결단을 하는 것이 인간이 하는 예배 전체의 앞과 뒤라면 그 중간에 뭐가 있냐면 초청을 통해서 인간이 응답했을 때 인간의 죄를 용서해주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거룩하게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용서와 안아줌이 있는 것이 예배 중간에 있죠. 우리가 보통 참회 기도를 하고 혹은 말씀을 통해서 죄의 용서와 거룩함을 상기시키거나 받죠. 그리고 성찬을 통해서도 받고 그러면 그것을 감사함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에 대한 것을 들음으로 인간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결단하고 실천하는 것이 바로 예배함의 전체적 도식이라는 사실을 좀 기억하시면서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더불어서 이제 아까 전에 아이들에게 얘기했던 것 중에 예배할 때 무슨 찬송을 부를지 정해져 있나요? 정해져 있죠. 근데 그 정해져 있는 걸 좀 잘 보실 필요가 있는데 첫째는 우리가 예배 전에 이제 전주라는 걸 하죠. 이 전주라는 것이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로 들어가는 자리예요. 그래서 예배를 미리 예비하는 부분 이게 아니라 이것부터 예배인 거죠. 전주. 보통 우리 교회는 10분 전쯤에 예배 전주를 음악으로 틀어요. 그러면 그걸 들으면서 자기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는 작업들을 해가는 일이 전주인 거죠. 그래서 예배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전주를 듣고 있다가 예배의 부름을 합니다. 이 부름은 인간이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을 부른 것에 대한 첫 번째 부름이 존재해요. 그리고 나서 그것에 대해서 인간이 응답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응답에 대해서 우리는 가끔 찬양으로 응답하기도 하고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는 예배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공동체 고백이 있죠. 즉 주님이 초대해 주신 것에 대한 응답이에요. 그리고 나서 기원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이제 예배 부름과 응답과 기원이 이렇게 같이 섞여 있는데 기원은 성령으로 오신 하나님의 영광과 현존하심을 온 회중이 깨닫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즉 예배 안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지만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원하는 것, 기도하는 것이 기원이라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경배와 찬양을 보통 하죠. 경배와 찬양을 하고 또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경배와 찬양을 한 다음에 이제 봉헌하죠. 그리고 성시교도 있고 그 다음에 대부분의 교회는 성시교도 끝난 다음에 기도를 하죠. 저희 교회는 기원 끝나고 나서 우리가 이렇게 서로 축복해주고 그 다음에 기도로 바로 들어가죠. 그리고 기도한 다음에 참회,
기도를 하죠. 그리고 참회의 기도를 하고 끼리의 엘레이손이라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찬양으로 우리의 죄의 고백에 대해서 불쌍히 여겨주시는 주님의 용서를 간구하죠. 그리고 나서 용서의 선언을 목사가 하죠. 그 다음에 보통은 이제 찬양대가 있으면 이렇게 영광송, 용서해 준 것에 대한 감사를 나타내는 찬양을 보통 불러요. 그러고 나서 말씀 봉독을 보통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 봉독을 하는데, 말씀 봉독하기 전에 이제 기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도 있고, 아니면 이제 말씀 봉독 바로 보는 것도 있고, 요거는 이제 그 교회의 순서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신 것 같아요. 그리고 말씀 봉독이 끝난 다음에 보통은 찬양대가 찬양을 합니다. 대부분의 교회는 이 찬양대가 찬양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회중의 감성을 위해서 찬양대가 불러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회중에게는 말씀을 들을 마음의 자리를 만들어주는 일들을 찬양대가 하고 있다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설교를 하죠. 뭐 설교 전에 기도하는 교회도 있고, 그래서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설교가 끝난 다음에는 결단의 찬양을 보통 많이 하죠. 그래서 설교의 내용과 비슷한 찬양을 하면서 설교를 들은 것을 회상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결단하는 찬양을 합니다. 그리고 이 결단의 찬양 끝난 다음에 보통 봉헌하게 되죠. 그래서 맨 끝에 봉헌해서 이렇게 다 이렇게 해갖고 봉헌하는데, 이건 교회마다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앞부분에 봉헌을 합니다. 설교 전에. 근데 사실은 설교 전에 봉헌하는 게 아니라 저희 같은 교회는 이미 들어올 때 봉헌하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전체가 공동체가 바치는 일을 찬양할 때 하죠. 왜냐하면 저희 교회 같은 경우에는 경배를 드릴 때 예물을 드리는 게 합당하다고 생각해서 예물을 드려요. 약간 구약의 전통인 거죠. 경배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는 것이 제물을 드리는 일이라면 제물을 준비해서 가져와야 되니까, 제물을 준비해서 예배 입구에서 자기 예물을 바치듯이 그 예물에 자기의 온 삶을 고백을 담아서 안수하듯이 그 헌금을 하는 거죠. 그 액수가 얼마 되든 상관없어요. 그냥 거기는 자기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드리고 그 자기를 드리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예배가 시작되는 거죠. 그 예배 안에는 자기를 죽이는 속죄가 있고, 또 속죄를 통해서 정결하게 해주는 죄의 용서가 있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만나는, 말씀을 통해서 만나는 사건이 벌어지고, 그리고 그 용서와 그 말씀을 전해준 사건 때문에 결단으로 나가는, 세상으로 나가는 일이 있죠. 그래서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예배 전에 들어오는 입구에서 헌금을 드려요. 즉 헌금을 드리는 것부터 저희 교회는 예배가 시작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제 그런 흐름을 쭉 타서 결단의 찬양이 끝나고 우리는 축도하고 예배를 마칩니다. 그래서 결단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있기를 소망하는 것이 축도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아까 전에 우리가 아준이가 준비한 대로 예배 전체에서 이제 찬양이, 특히 기독교 예배에는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근데 그러면 찬양이 언제부터 시작됐나,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찬양은요, 아마도 구약의 기록상에는 출애굽 때 제일 먼저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출애굽기에는 찬양 시도 있고, 또 출애굽 민수기를 보면 나팔을 불라는 말도 있고,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간단하게, 그 당시는 아주 간단하게 성막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릴 때 아마도 나팔의 기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안에서 찬양이 시작되었다고 예배학자들이 보더라고요. 그러면서 예배에서 체계적인 찬양이 성전에서 만들어진 것은 다윗 시대 때 만들어졌다고 이렇게 기록상으로는 얘기되고 있어요. 그래서 성전 찬양대가 있고 악기를 사용한 기록들이 역대기 같은 경우에는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전 찬양의 양식은 아마 낭송, 찬트 같은 거를 이렇게 서로 화답하면서 불렀던 것 같고, 그 화답하면서 부르기 위해서 찬양을 맡은 사람들이 존재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찬양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찬양을 맡은 사람들이 했던 거죠. 그러다가 성전이 파괴됩니다. 주전 586년에 성전이 파괴돼요. 그러면서 성전이 없으니까 이제 회당 중심의 예배로 바뀌고,
회중 중심의 찬양으로 바뀌게 됐다고 보고 있어요. 그 전까지는 특정한 사람들이 찬양을 했다면 성전이 사라짐으로 인해서 회당에서 사람들이 예배 드리니까 특정한 사람을 만들어 가기가 되게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는 회중이 전체적으로 찬양하는 것으로 바뀌지 않았을까 보고 있어요. 그리고 이게 아마 초대교회에 영향을 줘서 초대교회 공동체가 예배 드릴 때 찬양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전통이 이제 중세에 넘어가면서, 중세는 이제 예배당이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다윗 시대, 솔로몬 시대에 성전이 중요해서 특별한 사람이 찬양을 하듯이 이 시대는 또 전문성과 특정 사람들이 찬양을 하는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회중이 찬양하지 않고 듣는 입장이 돼버린 거죠. 이렇게 쭉 흐르다가 종교개혁 이후에 찬양에서 중요한 변환점이라 합니다. 누가 찬양을 해야 되냐, 진짜 찬양해야 될 사람은 회중이다 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찬양에 회중이 참여하기 시작한 것이 종교개혁 이후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종교개혁이 우리에게 찬양할 수 있는 권한을 준 놀라운 중요한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찬양하면서 예배가 조금 더 풍성해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감성이 훨씬 더 우리에게 좋게 역사했던 사건이라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더불어서 또 하나의 예배가 있습니다. 그건 예배당에서 나갈 때 예배 끝났어 라는 것이 아니라, 예배당에서 나갈 때 우리의 고백은 뭐라고 되어야 되냐면 삶으로 드리는 또 하나의 예배가 시작되었다고 고백하는 거죠. 즉 우리가 다음 주에 올 때 예배 드리지만 그 전까지 한 6일 동안 삶으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라는 고백이 있는 것이 바로 예배당을 나가는, 혹은 파송, 결단의 찬양을 부르고 우리가 예배당을 나가는 모습이어야 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세상에서 살아가야 되는 모습이라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즉 삶이 예배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상 아준이가 질문한 것에 대해서 어른들에게도 같이 나눌 수 있는 이야기들을 조금 예배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보고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